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 우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리고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철저하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뜻밖이잖아요. 그죠? 뜻밖이에요. 주목해서 분석을 해서 집중해서 보니까 여기에 뜻밖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존재,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라고 하는 연대, 우리라고 하는 연합,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로 함께 와서 함께 만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고안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과 독립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 전체를 우리라고 하는 큰 전제하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독립적 존재로 돌아서게 됐냐면,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선악과는 분리의 열매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독립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의 그러한 신비한 형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주기도문이 뜻밖의 우리라는 관념에서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할 때도 놀라운 내용이,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뜻밖이죠?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언급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즉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라고 할 때에 그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위일체를 의미하죠.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으로 세 위격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한 본질, 한 본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한 몸인 거예요. 한 본질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신비한 방식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인 것처럼 인간도 무엇으로 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로 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언급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직역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 때문에 엘로힘의 개념을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장엄복수다, 위대함과 장엄을 나타낼 때 쓰는 장엄복수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지나갔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면서 우리는 왜 창세기 1장 1절이 엘로힘, 즉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그 관념이 출발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었어요. 놀랍죠? 할렐루야.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엘로힘이 복수인데 창조하신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동사는 단수입니다. 놀랍죠? 예. 우리나라에는 이 단수와 복수에 따라서 이 동사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서 보면 알지만 I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I am. 그죠? 근데 우리라고 할 때는 we가 이 동사 am이 무엇으로 변해야 됩니까? are로 변하죠. we are로 변해요. 이것처럼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단수 명사에 따른 단수 동사가 있고 복수 명사에 따른 복수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 동사는 복수 동사가 아니라 단수 동사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였고 그 당신이 우리인 그 형상대로 인간도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최초의 부정적인 언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최초의 부정적인 언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더니. 아시겠습니까? 예.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 즉 아담을 보시면서 처음에 아담 한 사람만 지었잖아요. 근데 아담 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철저하게 홀로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홀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자기에게 올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에게서 나온 나다라는 거죠. 나의 것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너와 나라고 하는 개체로 분리되어져 있지만 이 개체의 분리는 한 몸 안에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을 풀어가는 신비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사람을 향해서 출발되어졌고, 그것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영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구원받은 각각의 개체를 일컬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이 신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연합되어진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이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러분 각각 독립적인 개체가 아닌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경륜 안에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의 관념 속에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사라지고 우리라고 하는 관념이 그 안에 형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적인 존재로 각각의 개체로 돌아서서 타락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합을 시키셨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선택받은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우리가 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는 이제 각자 개체로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어떻게 되진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역할은 바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뭐 방언을 받고, 무슨 은사를 행하고, 어떤 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각각 독립적으로 있던 개체들을,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적인 개체로 타락해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생명과를 통해서 처음부터 연합을 이루려고 하셨던 그것을 회복하시는데,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독립적인 개체들을 한 몸으로 연합을 시킨 사건이 성령 세례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지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제 오순절 이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구원받는 순간 무엇을 함께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과 신앙생활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문제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안에 일어나는 경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경건. 그래서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것. 경건이 뭐냐? 내가 죄 짓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어 가는 것.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종교의 생활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과 내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건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신비에 속해 있는 종교인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에서부터, 삼위일체의 신비에서부터 여러분 사람이 창조되어서 동일하게 그 사람 또한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연합적 유기체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거를 이끌어서 교회라, 우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너와 나는 우리다. 즉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로 이루어진 우리가 아니라 하나와 하나가로 만나서 모양은 둘이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는 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우리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둘이 모이면 둘, 셋이 모이면 셋, 넷이 모이면 넷, 그래서 우리 할 때 넷, 다섯, 여섯을 말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우리는 그것이 셋이 됐든 넷이 됐든 다섯이 됐든 간에 하나를 이루는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 안에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언어 우리라는 말은 너와 내가 무엇이다? 하나다. 너와 내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발만 혼자 갈 수 있어요? 팔도 따라가요? 몸이 가면 팔도 가고 다리도 가고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함께 하는 법을. 운동회 때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2인 3가 그렇죠.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가지고 함께 뛰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제가 이제 유 목사님이랑 이렇게 운동을 몇 번 해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 운동신경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 그냥 했다 하면 1등이야. 탁구도 1등, 예? 그 다음 골프도 1등, 뭐든지 1등이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은 그 1등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애만 써. 근데 보면 어쩌다가 1등을 한번 차지하는 거지 항상 2등이야. 항상 꼴찌는 누구냐? 저더라고요. 항상 꼴찌가 저야. 근데 이렇게 잘 뛰는 우리 유 목사님하고 꼴찌하는 저를 딱 묶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 목사님처럼 빨리 달리게 될까요? 아니면 저처럼 느리게 달리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해보셨어요? 2인 삼각 경기 같은 거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묶어놓으면 아무리 날고 뛰는 우리 유 목사랄지라도 절대로 빨리 못 달려. 왜? 빨리 따라갈 수 없는 제가 그것을 제동을 걸기 때문에 함께 뛰면은 항상 부족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이하 15장 16장에 보면 교회의 몸의 형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어떻게 돼 있어요?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받아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이 처진다고 잘라내질 않아요. 내가 다리가 아파서 다리에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싸매고 붙들어서 그 질질 끌고라도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몸이에요. 그게 몸이라. 그러면 내 손가락이 아프면 무엇이 아픕니까?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온 몸이. 그래서 우리 은혜자매가 지난주에 아팠죠? 또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아프셔서 못 왔잖아요. 자, 그럴 때 같이 아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교회 아줌마 그 병원에 입원했었는지 아팠는지 아무렇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하고 나는 무관한 사람인데 하고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우리가 아닌 거죠. 네. 몸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너와 내가 우리예요. 근데 그 우리는 개체적인 우리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우리라고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잠언에 있는 말씀하고 그리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잠언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예, 그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그러니까 무리 안에 연합되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해.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지체들이 어떠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그래서 혼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맞잖아요. 딱 맞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되어져요. 이 온갖 참 지혜는 이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찾지 마세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이게 바로 연합의 의미예요. 교회 몸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마디와 힘줄로, 각각 지체를 말합니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되어져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공급받아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무리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버리면, 몸으로부터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의 공급,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하고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연합 안에서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을 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우리로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죠. 그래서 그들이 수고함, 함께 수고해서 좋은 상을 받게 되고, 혹시 그들 중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한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그래서 홀로 있고 넘어져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보세요. 철저하게 성경은 혼자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화가 임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이런 온갖 부정적인 언어로 다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혼자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적 평가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짓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한 몸에서 나오게 했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한 몸 되진 아담과 하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큰 역사가, 생육과 번성의 역사가 한 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교회의 비밀의 원리가 이 결혼의 비밀 가운데 나타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화란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림이라고요. 아멘.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니 정말 너무 많은 세계적인 교회들이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연합 안에 한 몸을 이루신 이 거룩한 한 몸의 개념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다 남아있는데 교회 안에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되어 있고,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보다는 너와 내가 경쟁자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알람광고를 끼는구만. 비판하고 다투고 시비를 걸고 질투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바로 교회의 몸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몸의 원리는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 격려하라.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멍에를 함께 매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멍에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멍에는 한 멍에 안에 두 개의 소가 한 결의로 묶여져서 함께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가 맞아야 돼. 한 놈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놈이 저쪽으로 가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속적으로 이 생명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날 비밀로 남아져 있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경륜 안에서 세우신 이 위대한 계획인 이 우리가 나라고 하는 단어로 변질되어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의 의미가 비로소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홀로 할 수가 없어요. 홀로 하는 사랑은 존재하지 못해요. 사랑은 두 사람 이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맞죠? 예. 사랑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에고? 그거는 죄입니다. 에고, 그건 죄예요. 에고이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기주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가 회복되어져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되어졌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밥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의 밥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걸 그걸 모르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것.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 너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말은 너와 내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원교회는 우리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그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져서 주원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서로 우애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체,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 실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